오늘은 부활절 이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종종 중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차이니즈 뷔페 레스토랑인데 이 중식이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잖아요. 그래서 가끔 방문해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이요, 복을 비는 습관이 유독 강해요. 그래서 항상 식사 전에 그 식당에서는 포천 쿠키 그래가지고 행운의 편지가 들어가 있는 쿠키를 식전 과자로 주었습니다. 그 쿠키를 먹으려면 이제 과자를 부숴야 되는데 그 쿠키 안에 행운을 비는 글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천 쿠키입니다. 좋은 글을 읽고 좋은 마음으로 식사를 하라,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종업원들이 그 쿠키를 주면서 늘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make a wish, 소원을 비세요. 이거 보고 이제 굉장히 좋은 말 글귀가 있으니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일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영어로는 hope, wish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상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지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퀄 똑같이 이스라엘의 회복,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구약 옛날 그 다윗 왕 시대처럼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7절과 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에 신경 쓰며 살라고 하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하셨죠. 당신의 증인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미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비전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부르신 자리에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주라라고 당부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승천한 예수님을 하염없이 쳐다보면서 이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마 천사들이겠죠. 그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기서 천사는요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사실 제자들의 대부분의 출신지는요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들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너희들의 고향, 너희들의 보금자리인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 그 이야기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돌려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이미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터인데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인생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인격과 말을 통해 또 실제적인 전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제자들에게 있어서 증인된 삶은요 갈릴리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과 유대는 어떤 곳입니까?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동족들이 사는 곳이고 굉장히 친숙한 곳입니다. 삶의 터전입니다. 주님은요 바로 그 친숙한 곳에서부터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요청하셨어요. 요즘 우리로 치면요 가정에서부터, 또 내 친척과의 관계에서부터, 내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부터, 그 익숙한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 그 요청을 하신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원수처럼 어르렁거렸어요. 그러니까 그 적대적인 곳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은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는 계속 바뀌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로, 또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장소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 그렇게 어디서 살든지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예화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저자가 오래전에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미국 밀피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밀피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은요 이제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사회 행사에서 이것을 들려주기 위해서 연습을 했는데 이 베토벤 교향곡 9번이 굉장히 연주하기가 어렵대요.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연주를 해도 너무너무 어려운데 이 아마추어 고등학생들이 듬성듬성 그냥 연주를 연습하고 그렇게 연주하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지난주 중에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싶어서 한번 제가 유튜브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또 우리가 알만한 또 음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운 교향곡을 한낱 고등학교 밴드부가 연습을 하느냐? 한마디로 듣기가 힘들다 이거죠. 벌써 좀 이게 너무 힘드니까 좀 잘하는 사람이 하고 너는 당신들은 좀 쉬운 곡을 연주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곡이 연주되는 객석에는 밀피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아니고는 베토벤 교향곡 9번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향곡을 연주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연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피타스 고등학교 관현악단이 아니면 평생을 가도 베토벤 교향곡 9번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록 좀 불완전하고 약하지만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화가 바로 증인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도저히 복음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가정에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가정의 증인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우리 가정의 밀피타스 관현악단입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예수님을 따라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때로는 삐걱대지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깨달은 주님의 진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가정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을 맡았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또 어떠한 목회자가 저희 집에 있는 제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제가 해야죠. 우리 집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증인은 아버지인 바로 제 자신입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담아낼 만한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진리를 내 삶으로 연주해낼 만한 인격과 실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갈릴리는 제 가정입니다. 저에게 갈릴리는 또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가 바로 우리의 갈릴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복음을 연주하세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때로는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믿음으로 감당함으로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보여주고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냐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요, 주님의 증인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했던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다 도망쳐버렸습니다. 다 도망치고 한 사람도 남질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고 약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내 힘과 내 결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를 밝힙니다.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돈을 벌어서 너를 도와줄 만한 처지는 아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왜 권능이 없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우리의 삶이 포커스를 맞추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은과 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서, 성령의 능력에서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들고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은과 금을 찾는 데만 맞추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서 무슨 능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포커스 맞추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한 가지 영상을 보았습니다. 사각형으로 된 직광판이 있더라고요. 태양의 빛을 이제 모으는 직광판입니다. 근데 그 태양 빛으로요, 태양열로 라면을 끓이더라고요. 그냥 뭐 단순하게 불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라면도 끓이고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태양열로 돌도 녹일 수 있더라고요. 집광판에 모아진 빛은요, 1000도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것이 집중의 능력이죠.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데 내 자신을 집중하며 포커스를 맞출 때 바로 그곳에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고 세상을 전복해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5월 28일 주일은 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친척들 중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다가 쉬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하며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또 본당을 나가실 때 전도 대상자에게 줄 우리 전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장바구니입니다. 장바구니. 무료로 그냥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한두 개씩은 가져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선물 하나에도 정말 정인된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며 전달한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줄은 믿습니다. 또 지난 금요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었죠. 익산 기독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어린이날 큰 잔치가 중앙공원에서 있었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재정으로 후원을 했고요. 또 와플과 슬러시를 제공하는 부스도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오후쯤에 가보니까요, 이미 전도위원회에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부스를 치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것을 다 마치고 이제 늦은 점심을 드시는데 굉장히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늦은 점심을 드시면서도 대화하는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게 참 사람의 마음,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3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먼저 부르신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갈릴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 사회에서부터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의 이런 성령의 능력만큼은 우리가 긴밀하게 간구하며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증거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요한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무엇을 봅니까? 그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지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전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담아서 인사를 했습니다. 마라나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책임감 있게 더 헌신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인사말 했던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당장 오셔도 되겠습니까? 목소리가 좀 작았어요. 아, 예수님, 제가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혹시 내일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지금 아멘 크게 했어요. 마라나타는요, 증인된 사람은요,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증거하는 이 예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만날 때도 마라나타, 헤어질 때도 마라나타. 증인의 인사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맞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안일함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 달리면서 외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증인의 찬양이요 증인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신 자리, 나의 갈릴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내 삶과 행동과 실제적인 전도를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또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의 능력을 늘 사모하며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증거하는 그 예수님 다시 오실 터이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 증인의 찬양, 증인의 노래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